목사님, 최근 국제정세를 보니까 신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제정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이 자유진영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처럼 서로 간의 체제에 따라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라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전쟁 국가라는 사실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정세가 이념과 체제로 양분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나라의 안위가 걱정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있어야 국민도 있고 또 가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목사님.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당연히 힘을 키워야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국가가 힘이 있더라도 그 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만 보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도 하지만, 지켜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제 생각에 한편에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저들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는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굳이 왜 거기에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냐라는 것이죠. 네,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만 있어도 될 텐데 왜 굳이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기록을 적어놨을까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그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를 보면 6장에 걸쳐서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나라의 심판을 예언한 것은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유다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한 이방 국가들은 유다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의지했던 나라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유다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안위를 위협하고 또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결국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46장을 보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미에 46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유다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끊어져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네요. 네, 목사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무리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만 바라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네. 주만 바라볼지라. 네, 목사님은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슬픔을 어떻게 푸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 노래를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렇게 진짜요? 찬양을 합니다.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답게 이 슬픔에 몸부림친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예언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병들어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죠. 애가는 그의 슬픔의 절정을 맞이했을 때, 즉 그토록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참담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한 현실을 처절하게 슬퍼하며
눈물로 노래한 조가입니다. 애가를 지은 것이죠. 사실 그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슬픔의 상황 속에서 애가를 지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 중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다량의 시편을 지은 다윗도 애가를 지었고, 자신에게 임한 고난으로 인한 애가, 자신의 죄로 인한 애가, 사울을 위한 애가, 아브넬을 위한 애가 등이 있죠. 또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도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욥도 자신에게 임한 고난으로 인한 애가를 불렀잖아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슬픔의 상황 속에서 애가를 지었는데, 이는 애가가 주는 의미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먼저 애가는 당시 고대의 종교적이고 또 사회 문화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는 슬픔에 대한 그런 애가를 기록한 내용들이 발견되기도 하죠. 또한 애가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애가를 통해 우리가 처한 고난과 애통과 슬픔을 기억하며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기 위함이기도 한 것이죠. 이전에 과오를 기억하며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가를 지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적인 예배에서도 애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기도나 또 찬양으로 사용되었죠. 절망을 통한 회복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탄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슬픔을 당했을 때 애가를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소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